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함승수 목사입니다. 교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륜교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대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교수로 간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500여 기독교 사학의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뿔테 안경도 쓰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요, 갖고 올 걸. 이게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생방송도 진행해보고 했는데 여기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연예인 같고 제가 어렵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고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하루는 집을 보니까 못을 박아야 되는 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가 시장에 가서 망치를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남편을 깨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좀 대청소를 하고 당신은 좀 못질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아내에게 망치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내가 망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사두었는데 망치가 어디 있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남편의 마음이 또 금방 바뀔까 봐 아내가 나가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걸로 망치질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로 망치질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네. 망치가 있습니까? 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용하려고 예쁜 옷을 사두었는데 이 옷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갈 때 사용하려고 액세서리를 사놨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려고 했던 볼펜이 있었는데 이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는 신앙과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특별한 순간순간 이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사택이 신당동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당동 가보셨습니까? 영락교회가 저기 명동에 있고 그 조금 오면 신당동에 저희 사택이 있었습니다. 신당동 하면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본래 신당동은요, 죽은 사람들을 제사해주는 그 무당들의 신당이 있다 해서 신당동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연히 곳곳에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점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갈까? 정말 어느 정도 갈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 미국의 경우 점집이라 이야기하는 철학원, 운명상담소, 보살집에 교회 다니는 분의 몇 퍼센트가 가시는지 아십니까?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좀 다르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 2019년도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점집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0%가 점집을 다닌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3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점집 다니십니까? 3명 중에 1명이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누굽니까? 3명 중에 1명이랍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오히려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팔자다. 그러면 아멘 하고 와서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웃지 못할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점집을 갑니까? 인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잘 될지, 이 아이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잘 될지,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려움이 올 때 사실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 인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 믿음의 메커니즘들이 막 작동해야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이 아닌 점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도 하고 교구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좀 나이가 많이 있으셨던 어머니셨는데 아이랑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렇게 뚱하니까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아이한테 얘야 크크가 뭐니? 애가 뭐 할 때마다 크크 하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크크가 뭐니? 그러니까 그거 애매할 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얼마 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야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크크. 실화입니다. 어떤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자기 아이가 교회에서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별스럽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좀 더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금방 찾아옵니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스운 거지만 아주 심각한 이유로 저를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폭력적인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민성 호흡장애, 어느 정도였냐면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연락이 와서 한양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어머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웃으시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심하고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죠. 얘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결국은 그 집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뭐 가급적 옳은 교회도 크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도 커서 신방을 다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다시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학교를 이제 자퇴하겠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자퇴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아이도 웃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이도 압니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왜 그럴까?
이 아이를, 자기 딸을 정말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밀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얘기하지만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사랑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그 중에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괜찮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교육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 교육에도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많은 학부형들이 이렇게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교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타협적인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조금은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지점에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신앙은 작동하지 않고요, 작동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묻고 정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지 않은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정리합시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함께 믿음을 정리합시다.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정말 이렇게 잘 연계하는구나. 저희 학생들도 그 오륜교회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하긴 했었는데요,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 특별히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있으며 그 교육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의 비슷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T를 좀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가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강의할 때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강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어린아이가 모슬렘 전쟁에 나간 사진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평양의 사진입니다. 네, 저게 우리나라 사진이 아닙니다. 평양의 사진입니다. 저는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나가라,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 하면 전쟁에 나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진의 아이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청년의 때에 물론 이렇게 극우 또 이렇게 근본적인 모슬렘이기는 합니다만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것은 너희들의 생명과 재정을 알라에게 바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밑에 사진은 북한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합니다. 90년대에 북한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극심한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 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대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 PT인데요. 우리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자아실현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아실현의 도구로 생각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 산물이고 사회적 산물입니다. 아까 그 사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령기 세대,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 상징체계와 가르침의 내용을 절대 진리로 인식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해봐도요, 학생들은요 선생님에 대해서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교사에 대한, 물론 최근에 된 선생님들에 대한 이 좀 위상이 떨어졌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철저하게 절대 진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교육을 단순하게 여기지 마라, 교육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근간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전통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깔뱅은 우리의 신학의 전통에 있는 깔비는 교육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깔뱅은 실제로 PT를 보면요, 제가 깔뱅은 아닙니다. 네. 깔뱅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깔뱅이 꿈꿨던 것은요,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깔뱅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했을 때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을 영적인 질서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제네바를 위한 시안을 만들어서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존 칼빈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네덜란드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갖고 왔을 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덜란드 가운데, 그때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도 교육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사회의 모든 것들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의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이 하는 얘기와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충돌했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학교입니다. 왜냐고요? 학교의 선생님의 이야기는 절대 진리로 아이들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교육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깔빙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공적인 교육의 현장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박주민 의원께서 차별금지법이라 얘기하는 그 법을 이미 학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자제분들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형들이 있다면 아이들 학교에서 이미 제3의 성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하나는 그것을 위기로 여겼던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실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제3의 성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학교의 얘기를 영향을 받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신화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는 교회 교육에는 힘썼습니다. 교회 교육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결과 다음 세대 위기를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충돌의 시대를 마주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계속 물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육은 기독교 학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PT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요, 90년대에 시카고 트리니티에 있었던 피터 차 교수님께서 왜 미국 사회에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첫 번째, 교육 시설이 후져서, 정말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문제가 돼서 아니라는 겁니다. 90년대 후반 한인 2세대들이 교회를 나가고 떠나는 이유는 이들이 세속화된 교육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90년도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 역시 이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원포인트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연구하고 그 원포인트 교육을 하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에 가서 2년 동안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잘할지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가 아이들의 공간을 잘 마련해 주지 않아서,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져서 아이들의 문화적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서. 아니요, 이미 한국교회 왜 다음 세대가 떠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음 도표입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문제로 교회 교육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교육을 열심히 잘했지만 결국은 일반 학교 요인이 교회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현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는요, 공교육 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나마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500개 기독교 학교들이 철저하게 또 기도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교육의 특징은 사립학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베이비붐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온 힘을 다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느 학교겠습니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98% 정도 국공립 학교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학교를 세울 힘이 국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20% 정도가 사립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더 국가의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집니다. 40% 정도. 대학교는 어느 정도냐? 거의 90%가 사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도표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종교의 학교들을 다 더해도 기독교 학교보다 수가 적습니다. 65.2%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교로 봤을 때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일반대학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전체 사학을 봤을 때 30.6%입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는요, 근대 교육을 이식시켰고 우리나라에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항일 구국운동의 본산이 되어서 스테이션이 됐습니다. 3.1운동의 발원지와 기독교 학교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이 이 나라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륜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하고 또 꿈꾸미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인수했던 것처럼 정말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 학교들을 인수하고 세워갔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교육을 든든히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학교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요 5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강의야? 뭐야? 오늘 예배 아니야? 조금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독교 학교는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채플 드리고 성경 수업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관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 학교가 위기입니다. 사례들로 봤을 때는 다음을 보시면 2004년도 대광학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대광학원 강희석 군이라는, 제가 대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강희석 군은 잘 압니다. 이 학생이 학교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대광학원이 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한다. 그때 대광학원이 폐소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에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제한됐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아직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불법입니다. 다 위법입니다. 국가가 알면서 그걸 두는 것이지 모든 학교들의 채플과 종교 수업은 위법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에 걸리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성경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종교학,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관련된 기독교 대학의 제재, 교사를 기독교 교사를 뽑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계속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3분의 1 정도, 거의 대부분을 재개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다 제한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권, 그것은 1974년 평준화제 때 없어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하라는 교육만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뺑뺑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등록금 책정권 없습니다. 법인 구성권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것이 교원 임용권입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교사는 학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른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른교회 시설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시설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오른교회 예배가, 오른교회 뜨거운 영성이, 오른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학교의 시설이 좋다는 거겠습니까? 학교의 급식이 좋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좋다라는 겁니다. 오산학교가 오산학교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대성학교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도산 안창호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곧 학교였습니다. 그나마 기독교 학교는 교사들을 뽑으면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사를 통해서 남은 자율성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1대 국회가 그 마지막 교원 임명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도표입니다. 2년 전에 15개의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빨간색이 제재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를 100% 사립학교를 제재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실 것은 없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계류제게,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3분의 2가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다음입니다. 개방이사를 두는 것. 개방이사를 둔다는 것은요, 정원의 2분의 1을 둔다는 것은요, 법인의 2분의 1은요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평북 선천에 있었던 보성학원과 신성학원이 있습니다. 휘트모어 선교사가 세웠던, 신민회를 했던 도산 안창호의 제자들이 세웠던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그 공산당의 만행을 피해서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휘트모어 선교사가 세웠던 신민회 사건, 역사교과서에 나왔던 105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신성학원이 법인이 바뀌면서 현재 원불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바뀐다는 것은요, 정관을 바꿀 수 있고요,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총장과 학교회장을 제한했고 마지막으로 교원 임명을 강제 위탁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저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 학교가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세대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정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500여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교육을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 텐데 낙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회를 보면서 낙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교회와 가정을 연계는 잘했는데 학교까지 연계하는 교육이 가능할까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1절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요, 사울이 바울되는 순간에 두 단어를 대비시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3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은혜의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이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조망합니다.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우리가 있다. 성경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좌절하거나 멈추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소망 없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극적인 얘기를 통해서 여전히 너희들 앞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이라는 위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협과 살기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련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이 사회를 통해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신학을 하면서 주님 저는 담임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좀 후회합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 해도 되겠는데 저는 정말 청소년 아이들과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고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기회를 주셔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외국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했습니다. 오륜교회가 하고 있는 그 원포인트 교육, 저도 꿈꿨던 교육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변하시는 부모님들, 가정의 회복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교육의 현장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주님 저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 기도하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학교에 가서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도 없을 것 같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향해서 학교를 향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면서 낙심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시대 속에서 호련히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김은호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의 최초의 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한 교수님, 이제 은사하셨던 교수님과 10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좀 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르침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드디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습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조금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독교 학교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1887년 이후부터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당시에 항일운동과 또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교육의 이제 본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그 자율성을 철저하게 제한하게 된 계기가 평준화 제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뭐 자사고 폐지라든지 계속해서 제도가 변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비공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성경 수업은 거의 사라지고 종교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학으로서의 교양으로서 교육만 남아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입학해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학생,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지금 없죠. 비종교인, 반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거든요. 아니, 우리 친구들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건학 이념을 구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는 신앙 있는 교사들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오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났을 땐 돌이키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건학 철학이 필요한 거고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채우는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워야 되겠다. 그 건학 이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되었죠. 135년의 기독교 사학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사학 법인연합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학법인 연합체의 필요성은 이 시대에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법인들을 지원하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를 경계해주고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 효과적인 교육,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성도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의 고민을 성도님들께 드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충돌의 시대에 한국 교회는 그 충돌을 완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또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학 미션은 반대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의 유연적 요소를 찾아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법조인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또 우리가 함께 어떤 기도의 모임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하자 해서 위헌적인 이 부분을 찾아서 한국교회 최초의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는 비리집단이다라는 인식과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배타적 비리집단이다.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사회의 신망에 두터운 대법관님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윤리강령을 세웠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목사님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사실 이 윤리강령을 이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에 내놓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사립학교법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윤리강령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부결하면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때 김은호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법보다 더 높은 윤리강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학교들만 사학미션의 회원학교로 받고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사립학교법이 위헌적이다. 다시 기독교의 자율성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제적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학미션은 아주 조용하게 국가교육위원장 만나고 계속 물밑에서 해서 2015년도 수준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시도교육감을 만나서 뭐 진보적이든 또 보수적이든 모든 시도교육감과 만나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논의들을 했고, 굉장히 전향적이고 큰 성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사실 오륜교회는 교회 교육을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여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동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사학 미션의 이사로서 만들어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바로 교육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윤리관과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성경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채플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기독교 학교의 교사 임용권은 제한되었고, 이제는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떠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의 현장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저희가 이번 9월 정기 국회에 최초의 한국교회가 준비한 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올해 하나님께서 호련히 은혜의 때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로 가고 싶다. 교회에서 나도 설교하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뜨겁게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저를 향한 소명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어떤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고,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또 한국의 500의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온전하게 기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이미 기독교 학교의 교사의 1차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강제 위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사로 오는 분들의 72%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교사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타종교인, 비종교인, 이단,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종교적 이유로 이 교사들을 배척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배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기독교육 하자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뭐 그러냐.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영광인 줄 아십시오. 아니죠. 이렇게요. 내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 이 땅의 교육을 향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